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사오니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50배, 100배로 정말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152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말로 우리가 찬양 가사 자체가 되지만 정말로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오늘 24절에서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급하게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정말로 왕이 그냥 너는 네가 할 길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때가 끝까지 왕을 모시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처럼 정말로 다윗이 예수라고 말할 생각을 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를 이렇게 함께 보내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락이 끝나고 오늘 24절부터 이제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제사장들 그룹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할 때 돕고 하는 아주 그런 그룹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독과 대표하는 그 사독과 또 그를 돕는 이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한마디로 왕궁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준비한 곳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놨지 않습니까? 그 모셔놓은 곳에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언약궤를 이 레위인들이 잘하는 운반,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운반법이 매는 방법으로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메어다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벌써 이동시킨 겁니다. 이들이 메어놓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죠. 이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아마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이 언약궤가 보통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는데 이것도 함께 우리가 도망을 피신시켜야겠다라고 또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미신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영적으로 우리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왕이 그 제사장 대표자인 사도, 제사장인 그 대표자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에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갖다 놓고 오너라 이 말이죠. 갖다 놔버리라.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만약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의 왕궁으로 복귀할 거 아니냐.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여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 처분을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바로 언약궤라는 그 물건이죠, 일종의. 근데 그것을 나가 함께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내 편이시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이 언약궤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모셔간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언약궤의 아주 우상화, 언약궤의 미신화를 아주 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막 하나님하고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차에 십자가를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건이
나와 함께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귀한 건데 정말 껍데기로 그런 것을 운반해가고 나와 함께하면 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실수했던 게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 아닙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전쟁터 나갈 때 언약궤 모시고 나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웬걸 언약궤 모시고 갔는데 오히려 더 대패를 했어요.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죽고 또 그 언약궤도 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언약궤 모시고 무조건 이겨야 되죠. 근데 이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걸 깨뚫어 본 거죠. 지금 내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간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없다면 나는 절대 못 돌아온다. 그러나 안 모시고 가도 아버지께 나를 기뻐하신다면 다시 나를 이렇게 왕자로 복귀시켜서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도 하고 나에게 이걸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나 우상화를 다윗이 반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깨달고 적용시킨다면 참 많지요. 깨닫던 그런 껍데기로 그런 물건의 형상을 우리 집에나 차에나 사업장이나 갖다 놓는다고 그게 복을 받거나 그런 부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 말씀액자, 저도 참 그런 선물 좋아하지만 말씀액자를 걸어놨다 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복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거 하나 걸어놓으면 내 삶이 아무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신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어떤 그런 영적으로는 아주 살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분별력도 정확하지요. 자, 27절에 보면 다윗이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사도가 너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 선견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너희의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제사장의 각각 아들들이 있는데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인데 이 아히마스란 아들 또 요나단의 아들, 이 둘이를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도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런 와중이지만 너는 언약궤 곁이 아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성읍 언약궤 있는 그곳이 아니냐, 너는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전 장면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사장 같이 따라가 주면 다윗도 든든하겠지만 다윗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언약궤를 보호하고 또 언약궤와 함께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라. 어떤 이런 명령을 또 다윗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아쉬울 때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평안히 그냥 성읍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너거는 그 들어가 있으면서 저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내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너희는 이제 사독과 그 다음에 그의 두 아히마스하고 요나단, 이 두 아들인데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내게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들까지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독과 우리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따라오는 것도 반대, 또 언약궤도 원위치 이렇게 시키고 자기만 따르는 백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있는 오늘 다윗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 이렇게 정말로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바쁜 세상 살아가고 우리 삶에도 어떤 급한 일, 또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영적으로 더 선명하게 분별해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판단이 옳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이 지금 내가 도망을 치고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영적으로는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다고. 그리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저 압살롬이 도구 삼아서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헷갈리지 않고 또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멋진 영적으로 성숙한 깊이가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난당하고 환난도 있을 때 많지만 그럴 때 더 우리는 기도해서 영적으로 정확한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형상이나 그런 물건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해서 나를 복주거나 잘되게 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복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늘 원하시고 또 강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또 기도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이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저녁에 우리 많은 성도 뵐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